아멘. 오늘 2월 9일 주일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50번째 시간으로 저희 같이 보게 됩니다. 2주 전에는 제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은혜라는 주제로 특별 설교를 했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내용을 제가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요르단에서 김동훈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지난주 설교 내용은 요르단 선교 현지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유튜브에 올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간 쉬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늘 본문은 조금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2주를 쉬었어도 그렇게 많이 멈춘 느낌이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17장의 제일 마지막 절까지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18장으로 들어가는데요. 18장부터 또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함께 마태복음을 좀 쭉 읽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또 넓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또 우리 길에 빛이 되는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단어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각자가 이런 단어들을 볼 때 어떤 감정이 드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단어들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계급, 권위, 서열, 질서, 체계, 계층, 영어로는 hierarchy, order, rank, system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런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성격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내용과 연결이 되는 표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이 생기십니까? 어떤 추억이 떠오르시는가요? 어떤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듭니까? 모든 단어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몇몇 단어들에게서 조금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것 같습니다. 계급, 권위, 서열, 질서, 체계, 계층. 이 단어들을 보시면서 막 기분이 좋아지고 열정이 막 샘솟고 뭔가 이 단어를 위해 내가 내 목숨 걸어버리라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 이런 개념들을 볼 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또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이런 표현과 개념의 올바른 성경적인 의미는 뭘까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또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과 연관이 있는 단어들을 먼저 여러분에게 던져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절을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갑자기 반세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성전, 그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에 내는 세금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속하여서 로마에게 세금을 내고 로마 제국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는 독립성이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러한 억압받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들 내에서 원래는 속국이면 자기들끼리는 세금을 거두면 안 되죠. 다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게 바쳐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내는 유일한 세금이 있었으니 그것이 성전세였습니다. 20살 이상 되는 남자들은 다 이 세금에 참여해야만 했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쓰여지는 세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가 30살 즈음 되었으니까 아마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다 이 성전세를 내고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가장 유명한 구절은 이거죠. 이르되, 이것도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볼 건데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는 구절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 시저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이 있었지만 또 자기들 내에서,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 걷어지는 세금,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세금에 대한 이슈는 단순히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내야 되는 그 납세의 의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금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오히려 세상 임금들은 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보이십니까? 25절에 세상 임금들은 누구에게 이런 세금을 받느냐라고 되물으시는 것을 보면,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 걷어지는 성전세에 대한 주제이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세상의 권력자들, 어떤 조직에서 우리가 속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런 권위와 체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세상의 권력자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표현이 이 세금을 걷는 자들, 또 세상 임금들이라는 말의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자신이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착취하려고 하는 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격적으로만 대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지금 성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이 있는데 그들이 예배하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교회 예배당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들이 아주 귀하게 생각했던,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성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 성전에 내는 세금을 본문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이 이 성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화려하게 정성스럽게 지어야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사람이 아무리 많은 정성을 들이고 아무리 많은 노력, 아무리 많은 돈을 때려 붓는다 한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올 수 있겠냐는 말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마어마한 재정과 어마어마한 인력을 들여서, 많은 정성을 들여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1000번제, 1000번의 날마다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하시죠. 자,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무슨 공식이 듭니까? 사람이 자기의 가진 것과 정성과 에너지를 다 들여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 뭔가를 보여드리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과 기도와 봉헌을 보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 공식은 다분히 세상적이고 이교도적인 방식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많이 드려야, 정성을 보여야, 새벽 일찍 일어나서 선당당에 물도 놓고 빌어야, 그래야 우리에게 해가 돌아오고, 그래야 내가 아들도 낳고, 그래야 우리 자식도 잘 된다라는 생각은 세상에 만연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하여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신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이것이에요. 세상의 신은 인간이 노력을 해야, 정성을 들여야 반응하는 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을 지었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왕궁도 바로 이어서 짓습니다. 그 두 가지 건물을 짓는데 총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20년이라는 시간. 자, 그렇다면 성전 짓고 자기 왕궁 짓거든요. 그러면 몇 년을 투자했을까요?
총 20년 걸렸습니다. 건물은 2개 지었습니다. 성전과 자기 왕궁을 짓는데 얼마 정도의 시간을 분배했을까요? 아무래도 성전에 한 15년 쓰고 자기 왕궁은 5년 만에 지었을까요? 성경에서 이것을 너무나 위트 있게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열왕기상 6장 38절입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시경대로 성전 건축이 끝났으니 솔로몬이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6장이 지금 마지막 절이에요. 7장 1절, 우리가 6장 38절까지 읽고 나서 야, 솔로몬이 이렇게 열심을 다해가지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7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그 백성을 그렇게 많이 동원해가지고 노역을 시켜서, 강제를 시켜서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성전, 7년을 걸려서 만든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사람들이 칭찬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절에 보면 그게 아니란 걸 아는데, 바로 다음 절 7장 1절입니다. 보십시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몇 년 지었다고요? 자, 지금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솔로몬이 지극정성을 다해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을 그렇게 열심히 지었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은 얼마나 죄적인 사람인가, 솔로몬의 마음에 아직도 얼마나 죄적인 원리가 많은가를 너무나 위트 있게 보여주는 장면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굳이 왜 7년, 13년 이렇게 명시해 놓으셨을까요? 솔로몬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들, 솔로몬이 그것을 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천번제요. 많은 분들이 1000일 동안 새벽 제단을 사오면 1000일 동안 금식, 1000일 동안 금식할 수는 없죠. 한 끼씩 금식하면서 철야하면, 자, 그러면 뭐가 생겨요? 서울대 가는 거죠. 고시에 붙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세상적인 방법입니까? 솔로몬이 뭘 한 줄 아세요? 1000번제 소 1000마리를 한 번에 태워 죽였어요. 자기 돈 많은 거 과시한 거예요. 불 태워버렸어요. 하나님 이거 받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돈 많은지 아십니까? 이거 다 살라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이 잘해서, 솔로몬의 지극정성이 너무 갸륵해서 응답해 주시고 임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미련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는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솔로몬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솔로몬에게도 계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전 봉헌과 솔로몬의 기도와 그의 응답하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내용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한 단편만 보여드린 거예요. 솔로몬이 지극정성으로 드렸기 때문에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죄적인 마음이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해 주기 원하시는 분이다. 자, 지금 하나님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뭔가를 잘 드려야, 잘 준비해서 그분이 거할 처소를 마련해야 뭔가 임재가 있고 응답이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예쁘죠? 쾌적하지 않습니까?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공간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교회가 안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건물로서의 성전이 구원에 있어서, 혹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런 계시 사역에 있어서 어떤 역할,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죠. 본질을 가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제가 나중에 볼 겁니다.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24장 1절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성전마저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성전, 그것이 뭡니까? 거룩한 성도들,
세우실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저희가 벌써 보았습니다. 16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 성도가 된 자들의 무리, 그 교회를 이 고백,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건물로서의 성전,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의 그 하나님이 보셨던 것과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종합해서 보았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볼 때 제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그렇다면 성전세는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이런 신학적인 관점 혹은 사역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성전세는 전혀 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끝까지 읽었을 때 발견할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폭력적으로 혹은 강압적으로 반대하면서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이 상황을 잘 넘어가세요. 그냥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비켜갔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면서 이 상황이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해결을 해 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 그죠?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런 세상 임금들, 이 상징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이 단어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렇죠? 계급, 권위, 서열, 질서, 체계, 계층. 조금 많긴 하지만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제가 뭐 어떤 개념을 전달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세금을 걷는 자들, 또 세상 임금들의 중심에 깔려있는 이런 개념이 이 계급, 서열, 질서, 체계,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본문에서 세금을 걷는 자들과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세상 임금들은 단순히 세상적인 그런 권위와 체계를 이용해서,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체계, 권위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려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발언을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개념들이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 원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설명한 내용이 조금 어렵지만, 조금 복잡하지만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큰 두 가지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가치입니다. 가치. 보십시오. 자, 이 가치가 이러한 개념들과 연결이 돼요. 자, 잘 들어주십시오. 가치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 있죠. 가치에는 이런 질서와 계층이 존재를 합니다. 가치 체계가 있죠. 가치에도 질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오늘 일요일 오전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는, 이 부산하나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가치를 선택하셨어요. 왜죠? 다른 어떤 선택, 거기서 오는 가치보다 이 가치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 가치, 선택에는 그 가치가 어떤 것이 더 높고 어떤 것은 내가 생각할 때 더 낮은 가치다라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체계가 있는 거죠. 가치, 체계가 있는 거예요. 가치에는 계층이 나뉘게 돼 있어요. 가치는 계급이 나뉘어요. 당연히 그런 겁니다.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선택 못할 때도 있죠. 가치가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 인생의 선택은 내가 생각하는 더 높은 가치 체계의 높이에 따라 선택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가치의 체계를 성경에서 잘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가치의 체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경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마구마구 흔들어 놓아요.
이런 제대로 된 가치 체계를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세상에서는 전혀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갑자기 많이 가지게 된 졸부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뭐죠? 좋은 차를 사더라고요. 좋은 집을 사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 공통적으로 그것만 하는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해요. 자,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불쌍해요. 가치 체계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의 체계가 맞아. 저렇게 사는 게 좋은 거지. 저렇게 사는 게 우월한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자기의 존재를 증명할 게 없었으면 저런 차로 증명하지? 저 돈이면 얼마나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그런 선한 일을 할 줄을 몰라가지고 저렇게 사냐? 답답하다. 불쌍하다. 가치 체계가 다른 것 아시겠죠? 그죠? 자, 내가 가진 그런 에너지와 재정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리고 먹이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가치 체계를 세상은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가장 값지고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어야 하는 그것에 싼 가격표를 붙여놔 버려요. 반대로 너무나도 천박하고 비인격적이고 저질스러운 것들에 어마어마한 가격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감이 오시죠? 하나님께서 에덴에서부터 만들어 놓으셨던 그 아름답고 숭고하고 영광스러운 가치의 체계가 사단의 농락과 거짓말로 인해서 흔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 잘못된 가치 체계, 질서를 보며 와, 저게 좋은 거 아니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며 마치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듯이 휘둘려서 따라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세금을 걷는 자들과 또 세상의 임금들이 그런 잘못된 가치 체계 안에서 살고 있는 모양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적 가치의 질서, 또 성경의 가치의 체계가 더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가치의 기준 자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가치가 존재합니다. 사람마다 더 존재하고 가치의 어떤 서열과 질서와 체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가치의 질서 자체를 아예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내 배만 만족시키면 되는 대로 내 말초적인 쾌락만 채우면 되는 것으로 살아라고 종용합니다. 그러니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가치의 질서가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사는데 가치의 체계가 어떻게 잡혀야 되는지를 바로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발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 개념이 참 중요해요. 이 개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다고요? 첫 번째는 가치 안에 발현되는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성경에서 배워야 하는가? 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이런 개념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관계에서도 이 개념들이 아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관계에서도 항상 계급, 권위, 서열, 질서, 체계, 계층이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맺고 관계를 쌓아갈 때는 항상 이런 것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모든 일에는 계급이 잡히게 되어 있고 서열도 생기며 그 안에서 권위가 더 주어지기도 하고 체계가 잡히기 마련이죠. 전부 다 사장일 수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사장이면 나머지 있는 종업원이죠. 전부 다 모든 권위를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사장이 더 많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종업원은 조금 덜 권위를 가지게 되겠죠. 자, 그렇게 체계가 잡히기 마련이고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스템, 이러한 체계, 이러한 관계에서 생기는 이 모든 것들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 관계를 맺으면, 관계가 생기면 당연히 이렇게 돼요. 자,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걸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세상에서 만들어진 그 계급과 권위 자체를 다 부정하시면서 그걸 다 엎어버리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전세를 걷는 자들에게 성전세를 주신 거죠. 그 제도 자체가 다 잘못됐으니 서열, 계급, 조직 다 잘못됐으니 다 뒤집어 엎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셔서 뭔가 서열이 생기고 계급이 생기고 막 질서가 생길 때 이거 잘못된 거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라고 하시면서 반항하시고 개기시면서 뒤집으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에 이런 단어들을 보여드렸을 때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생겨 있다고, 뭐 내 과거의 경험이나 또 내가 학습하고 배운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볼 때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제도와 이런 현상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런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죄적으로 이용하여서 착취하는 사람들, 죄적으로 활용하여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런 개념 자체가 성경적으로 우리 안에 변화되어 장착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세상적인 관계의 질서 속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관계의 역학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당연히 타인으로만 보게 되어 있어요. 타인. 뭡니까?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 이 조직에서 유익을 서로 나누어야 될 사람, 타인, 상관없는 자로만 생각하는 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보아주신다는 그 엄청난 선포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25절과 2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가 있습니다. 뭐 시설이 있든지 서비스가 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자, 다른 사람이, 타인이 자기 것을 이용할 때는 당연히 이용료를 받는 것이고 세금을 떼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기 마련이죠. 그러나 자녀가 그것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혀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어릴 때 중학교 때로 기억하는데요, 제 친구들 중에 뭐 자기 부모님이 다양한 일을 하시잖아요. 빵집 아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빵집 아들. 걔는 학교 마치고 맨날 가면 자기 집에 있는 빵을 막 집어 먹더라고요. 나 너무 먹고 싶었는데 막 집어 먹어도 부모님이 그냥 놔두시더라고요. 왜? 빵집 아들이니까. 서점집 아들은 막 책을 가까이 보고, 또 슈퍼마켓 아들들은 어쩜 그렇게 과자를 잘 먹는지 참 부러웠습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자신의 부모가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자녀에게 그 값을 받습니까? 또 막 경제관념을 길러주느라고 막 돈을 내고 하라는 부모님들도 계시죠. 그거야 돈을 벌 때 말이죠. 돈도 없는 자녀가 부모의 것을 이용하고 부모의 것을 누리려고 할 때 당연히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녀의 관계를 먼저 형성하고자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이 관계는, 세상에서 이 모든 관계의 계급과 권위와 서열과 질서와 체계와 계층은 타인으로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서 타인들이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었어. 자, 이제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희가 하는 거에 따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예쁘게 하는가에 따라 내가 너에게 상도 주고 벌도 줄 거야. 그런 괴팍하고 갑과 을의 관계 같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자녀 삼아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정수, 복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런 관계의 형성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계급과 서열과 질서가 분명히 있어요. 말씀드렸죠? 관계를 맺으면 당연히 그런 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한 살만 많아도 존댓말 깍듯이 써야 되는 나라는 없어요,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알잖아요. 전 세계에 한 살만 높다고 해서 형님 존댓말 써야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본, 중국도 그렇지 않아요. 서열이 딱딱 나뉘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관계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이 현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upside down 해버리신 거예요. 보세요. 창조주가 섬김을 받고, 창조주가 영광을 받고, 창조주가 경배를 다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일하시고, 먼저 섬기시고, 먼저 죽어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좋자고, 하나님이 모든 영광 한번 받아보시겠다고 그렇게 디자인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것만큼 괴팍한 사상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가 자기 좋자고 다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무신론자들이 보는 기독교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적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영광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그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 안에서, 우리 인간들 안에서 더 많이 풍성하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그것을 몸소 내려오셔서 먼저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전 우주를 지배하는 그 원리, 로고스라는 말씀이 가장 비천히 여겨지는 사르코스,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그제서야 영광을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놀라운 영광의 신비 아닙니까? 그 절정의 십자가를 두심으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회복하고자 하신 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또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은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 그분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복음의 감격을 먼저 누린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고 교제고 또 선교고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의 관계의 질서와 체계를 완전히 바꾸어 주신, 원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대학 교수님과 지도 교수님과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같이 식사를 하러 갑니다. 식사를 하러 갔는데 밥을 다 먹고 나와요. 나오면 당연히 학생들이 먼저 나와가지고 교수님 신발도 이렇게 앞에 놔드리고 이렇게 준비를 하겠죠. 사람들은 그걸 보고 당연하지, 원래 저렇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감동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일찍 나오셔가지고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신발을 놔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다면, 그런 사소한 일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제자들의 필요를 먼저 살피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항상 살피시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준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흐뭇해지고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안에서 학생이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교수님의 행동과 마음을 통해서 그 인격적인 관계, 그의 마음을 살피고 그와 더 친밀하게 지내려는 그 모든 삶의 가치를 통해서 그 학생이 영광을 받아요. 사실은 양쪽이 다 영광을 받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스톱하고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요 예 때문에 한국에서 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높이 올라가서 섬겨야 된다라는 얘기가 항상 나왔었어요. 아니,
군대에서 한 병사가 마당을 쓸고 있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원스타, 교회 장로님이신 원스타가 나와가지고 마당을 쓰면 얼마나 그게 섬김이 되겠습니까? 구청에서 말단 직원이 뭐 안내를 해봤자 뭐 별거 아니지만 구청장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 구청장이 나와서 안내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주차 안내를 하시면 얼마나 그게 모범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도 일단 높이 올라가야 된다,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라는 고지론이 한국에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자, 이미 그건 다 실패한 이론이라는 게 다 드러났는데요. 자,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높은 자, 더 이룬 자, 더 많은 것을 가져서 섬겨야 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인해 감격하여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성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핵심적인 정체성이고 최고의 권위이며 최대의 질서인 것입니다. 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영혼들을 볼 때 그들을 타인이 아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서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마음과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자유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음식이 있는데 다 먹을 수 있는 사람과 어떤 음식을 못 먹고 가려야 되는 사람, 자, 두 부류 중에 누가 더 섬김을 받아야 합니까? 누가 더 약자입니까? 이 상황에서 당연히 뭔가를 걸러야 되고 못하고 뭔가를 꼭 해야 된다든지 꼭 하면 안 된다든지 하는 그 사람들이 더 약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꼭 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죄의 구렁텅이에 들어가서 오물을 뒤집어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적인 것을 하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으며 죄적인 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아는 그 가치의 체계를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배우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적 가치 체계, 그렇죠? 영광스럽게 질서를 잡은 그 관계를 가지고 세상에서 그 영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며 그 자녀됨의 자유와 권세를 가지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그 말씀들을 보면 너무나 인격적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5절 보시면 24절에 세금 걷는 자들이 너희 선생은 세금을 내냐? 라고 했더니 25절에서 바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내신다. 이런 장면을 보면 참 베드로는 성미가 급하구나, 참 뭔가 철이 없고 조직적이지 못하고 뭔가 철딱선이 없이 철석같이 믿고 내시는데? 라고 대답해버리고 들어와 버려요. 참 웃긴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뭐 귀엽기도 하고 대책도 없고 철딱선이 없는 것이 보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뭔가 사람들이, 권위 있는 자들이 물어왔을 때 자기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대답을 하는 게 예의일 텐데 베드로는 뭘 믿고 이렇게 철석같이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대책 없고 성급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자상하게 먼저 물어주세요.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먼저 그래 베드로야, 시몬아, 너가 대답을 잘했다.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 그렇게 세금을 받는 것이 자식들에게 받는 거니 타인들에게 받는 거니? 어려운 질문 아니죠. 이 질문을 통과해야 베드로가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다 아는 그 대답 속에서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너희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교훈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관계의 질서를 지키시며 오히려 그 관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설명해 주신 것은 우리가 이제 잘 배워서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마지막 장면에서 조금
웃긴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 세금을 내실 때 굳이 그냥 자기 주머니에서 하나 꺼내서 주시면 되는데 왜 물고기 입에 있는 그 동전을 찾아오라고 하셔가지고 내게 하셨을까요? 또 이 장면을 가지고 제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능력도 있으셔. 너희 신은 물고기 입에서 동전 나오게 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어거지 부리시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순종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존재하는 이 구조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닌데, 자, 이런 조직과 체계가 생긴다고 했죠. 이거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 안에 죄적인 원리 때문에 무너져 있는 것들을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시킴으로써, 그죠? 자신이 먼저 죽어주시고 섬기심으로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 해결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런 장면을 통해서 뭔가 위치를 넣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셔서 이를 해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체제는 잘못되었지만 내가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27절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이거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이 제도가 맞고 걔네들이 하는 것이 다 옳고 정당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데 또 그 안에 뭔가 살짝 위트를 넣으시는 예수님 을 보게 되는 것이 오늘의 이 기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이 세금을 걷는 자들은 사실 이것이 자신들의 업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계였고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거기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자신들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사건과 그런 모든 구속의 일들을 마무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애써 그것들을 전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성전은 나중에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다시 일으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실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그들의 마음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또한 베드로에게 가장 인격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의 인자하시고 자상하신 모습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원래 하던 일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일. 자, 그런 일을 하던 중에 발견된 그 돈으로 이 일을 해결하게 하시면서 이 자체가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맺기 원하시는 그 인격적인 관계, 타인이 아닌 자녀됨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그러진 그 가치 또 관계를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죄적으로 매겨진 그 가치의 체계 속에서 많은 유혹과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당연히 더 가치 있게 여겨져야 하는 것들에 투자하고 더 시간을 들일 때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무리를 해서라도 그 일을 할 때면 어떨 때는 핍박까지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인격적으로 다가가려고 해도 그런 나를 등쳐먹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내가 그들을 더 섬기려고 할 때 오히려 뒤에서 험담하고 내 등에 칼을 꽂는 것이 비정한 세상이죠. 내 진정 어린 섬김이 오히려 비방거리가 되고 내가 그들을 더 섬기려고 했던 헌신이 무용지물로 버려질 때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제대로 평가해 줄 리가 만무하고 죄적인 세상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을 벗어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를 타인이 아닌 자녀로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며 가장 사랑하는 자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이 진정한 정체성인 사랑받는 아들, 사랑받는 딸의 그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자유함이 우리의 삶 속에 더 깊이 스며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도 더 풍성하여지고 영광스러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신 일을 통하여 그 앞에 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적 가치를 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너무나 비열하고 더러운 방식으로 그 가치들을 훼손시키고 그 가치의 체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할 때 주님, 우리 안에 굳건한 기준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가치를 더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적 기준, 그 하나님의 그 가치 체계가 우리 안에 날마다 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더 숭고한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먼저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타인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더 걷어낼까, 어떻게 하면 더 뺏어낼까, 어떻게 하면 더 이용해 먹을까 궁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그 정체성, 가장 위대한 그 정체성, 가장 그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안에 우리가 더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를 살 동안에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과 직장과 학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네, 주님,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적 가치 체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그러진 그 가치 체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유혹과 어려움을 겪고
반석 위에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치 위에 올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늘의 가치를 우리로 더 배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먼저 인격적으로 세상에 다가갈 때에 그것이 도리어 조롱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가장 숭고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주님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에게는 세를 받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만물 속에 우리가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자유와 은혜를 만끽하며 조롱받을지라도 비방받을지라도 세상을 더 섬기며 그 영광을 나눌 수 있는 우리와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진정한 정체성인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그 진리가 날마다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더 큰 은혜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일하시고 먼저 섬겨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주님의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더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